우리는 느헤미야 전체 배경을 좀 잠깐 한번 좀 되짚어 봐야 합니다. 우리가 1장부터 쭉 달려오고 있는데요. 1장부터 이제 7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3장까지는 그 재건에 따른 영적 부흥에 대한 이야기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9장을 나눴습니다. 그 9장에서는 철저한 그런 회개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 회개 이후에 10장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결단식이 그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그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또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12장 이 부분은 바로 지금껏 52일 만에 지어진 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봉헌식을 통해서 어떤 영적 유익이 있는지, 즉 하나님께 바쳐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영적 유익이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편리한 교통을 보고 굉장히 놀란다고 해요. 또 안전한 밤거리를 보고 굉장히 또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카페 같은 그런 공공 장소에서 물건을 놔두고 자리를 움직여도 그 물건이 없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걸 보고 굉장히 신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 왜 우리는 요즘 택배로 뭘 많이 주문하잖아요. 근데 집 앞에 그 택배 물건이 그냥 그대로 며칠 동안 있어도 없어지지 않는 거, 그걸 보고 이 외국인들은 엄청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죠? 왜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그게 100%다 있는 거 아니겠죠. 없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정말 대부분 그게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CCTV 등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이 그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걸 훔칠 만한 그런 건 넘어섰다. 즉 삶이 풍요로워져서 내 양심까지 팔아가면서 그것을 가져가는 일은 줄어들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 민족은 국권, 언어, 터전, 심지어 가족까지 통째로 빼앗겨 본 그런 처절한 상실을 경험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 아픈 그 무의식이 다른 사람도 나처럼 이런 상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깊은 연대감에서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면 진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민족 이 뿌리에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아시죠?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3월 1일이잖아요. 그죠? 3월 1일은 1919년 김인현 3월 1일 정오에 있었던 우리가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런 날이죠. 1919년 일제의 압제 아래 주권을 빼앗긴 지 10년 때 되는 날, 그때 진짜 이 주권을 우리 국민에게 돌려달라라고 강력하게 항거한 날이 바로 오늘 3월 1일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주인께 돌려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든 수고의 결과를 주인의 손에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인데요. 성벽을 봉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여기서 이제 봉헌이란 받들어 바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소중한 그런 예물을 드리는 행위, 이걸 조금 넘어서 내 생각과 감정까지,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 맡겨드리는 것, 이것을 봉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드릴 때도 제가 아까 봉헌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아까 우리 봉헌위원이랑 이렇게 건네주는 분이랑 이렇게 서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인사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우리가 봉헌할 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가 또 그렇게 대할 수가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살짝 웃음이 났는데요. 이렇게 봉헌이란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들까지 올려드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드릴 때도 내가 이 물질만 그냥 지갑에서 빼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물질에 대한 내 생각, 그리고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 대하는 태도, 그런 것까지 올려드린다. 그걸 바로 봉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내 삶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헌이라는 말을 오늘날 용어로 좀 생각해 본다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명의 이전이 가장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봉헌은 명의 이전이다. 나의 노력으로 지은 성벽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52일 동안 피땀 흘려서 성벽을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봉헌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벽을 올려드릴 때 돌무더기를 올려드린 게 아니라 이 성벽이 전에는 우리를 지켜주는 거였지만 이제는 이 지켜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내 생각까지 바꿔서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성벽이 지켜준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봉헌인 거죠. 이 즐거운 날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는 꼭 있는데요. 즐거운 날에 꼭 뭐가 필요한가요? 노래가 필요하죠. 노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 있던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인을 찾아오는데요. 당시 이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은 그 성전 중심의 생활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생계를 위해서 사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 노래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이게 지금 이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예루살렘을 아예 떠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도록 예루살렘 근처에 공동체를 이루고 준비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느도바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방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느도바, 곧 방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울들, 작은 마을 이 느도바, 이 느도바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 베들레헴에서 아주 가까운 그런 작은 동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울 같은 곳에서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에서 거대한 합창의 그런 물결을 이룬 것, 그런 것 아닐까요? 결국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릴 때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느도바에서처럼 가까운 곳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죠. 성벽 재건 봉헌식 올려줄 때 찬양대들은 어떡하지 했지만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30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제사장과 백성, 심지어 뭐까지 정결하게 된다고요? 성문, 성벽. 제사장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문, 성벽까지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곧 공사 현장이었던 성벽이 하나님의 성소가 된 그런 순간인 거죠.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신방하고 할 때도 그 장소에 대해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 아마 신방 받으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공간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곳이 되도록 우리가 정결하도록 예수의 보혈을 뿌리노라 라고 선언할 때 그곳이 정결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그 처소 모든 곳이 다 정결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정결한 상태, 이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공간까지도 정결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 자리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6년차 카피라이터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6년차 카피라이터가 어느 큐티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그가 한 이야기 때문에 모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6년차 카피라이터 친구들은 모두 취직을 해서 1,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취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년차 카피라이터는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지요. 사실 그녀가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회사에 밝힌 두 가지 자기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밝힌 자기 입장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저는 술 광고는 맞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카피라이터가 회사에 들어가면서 이런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니까 이 회사의 기획회사에서는 이 여자를 안 뽑아준 거죠. 그런데 이제 기적적으로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들어가자마자 이 자기의 사수가 이 육아 문제로 그냥 사직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직 계약 기간이 2년이나 남은 그 어느 유명 배우가 한 달 뒤에 군에 입대한다고 해서 계약 기간 남은 2년치 그 모든 광고를 한 달 안에 다 찍자는 그런 제안을 이 배우 쪽에서 해왔다는 겁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갓 들어온 이 6년차 카피라이터, 이 그녀가 2년치 광고를 자기가 기획하고 또 카피를 써 내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녀가 회사의 신뢰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사 2개월쯤 2년치 경력을 미리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까지도 미리 당겨주실 수 있는 분임을 그녀는 알게 된 거죠. 내 인생의 명의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가장 추하고 연약한 부분을 지키신다. 우리가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의 방백들 그리고 찬양대원 모두를 어디로 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성벽 위에 오르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 많은 사람을 성벽 위에 오르게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 대적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았죠. 특히 그 중에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 대적 도비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성벽을 짓는다고? 너희가 짓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질 거야. 얕잡아 본 거죠. 느헤미야는 도비야가 했던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느헤미야가 확실하게 결심을 했죠. 그러니 일할 때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일했던 겁니다. 결국 성벽이 완공되고 누가 이 일을 주도하였는지 그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란 듯이 모든 방백들 그리고 찬양대원들 다 그 성벽 위로 올라가게 했던 겁니다. 너희들 봤지? 이래도 무너져? 천만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그 대적들에게 또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대적이 틈을 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31절에 이 느헤미야가 성벽 위에 큰 찬양대 무리를 둘로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가게 했는데요. 그 무리는 분문으로 가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문입니다. 분문, 혹시 분문이 뭐 하는 곳인지 혹시 아시나요? 좀 속되게 표현하면 분은 여기서 변을 얘기합니다. 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가대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눴는데 한쪽 무리를 분문으로 똥문으로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가장 지저분한 문을 왜 찬양대 그쪽으로 가라고 했을까? 그러면 이 분문으로 간 이런 찬양대를 누가 인솔 했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누가 인솔 했는지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찬양대원 한 무리를 이끄는 사람 분문으로 향하고 있는 이 찬양대 무리를 누가 이끌었다는 얘기예요? 학사 에스라. 학사 에스라는 여기에서 지도자이죠. 그렇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혹시 느헤미야가 분문으로 가기 싫어서 지저분한 곳은 자기가 피하려고 학사 에스라에게 맡긴 건 아닌가라고 물론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느헤미야는 이제 어느 쪽으로 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38절, 39절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어느 쪽으로 갔는지 38절, 39절입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다목문에 멈추매. 지금 38절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앞장서지도 않고 오히려 뒤를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쪽 찬양대원들은 전부 망대는 사실은 좀 높은 곳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한번 본다면 에스라가 이끄는 찬양대는 분문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분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이겠죠. 쓰레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그것을 이 에스라가 찬양대원을 이끌고 그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학사 에스라는 사실은 말씀을 또 연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연구하는 그 에스라가 앞장서고 찬양하는 대원이 뒤따라갔다는 것을 보면 말씀과 찬양이 분문과 같은 가장 더러운 것을 덮어버리는 것, 수치를 덮어버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찬양대의 한 무리는 가장 낮은 곳, 내가 수치스러워하는 곳을 덮어버린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무리, 이 느헤미야는 가장 뒤에서 지금 찬양대를 따라가는 겁니다. 38절 나오죠.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느헤미야는 앞장서서 간 게 아니에요. 뒤따라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맨 앞장서고 느헤미야는 맨 뒤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느헤미야는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망대를 간 겁니다. 망대는 멀리서 오는 적의 동태를 살피는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또 가장 연약한 곳이죠. 적의 공격이 가장 심한 곳입니다. 감시초소를 덮는 것, 그래야지 그 적군들이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이 망대는 위험한 곳이죠. 물론 높은 곳이기도 하지만요. 결국 이렇게 가장 위험한 곳 또는 가장 수치스러운 곳을 다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갈래로 갔던, 하나는 가장 낮은 곳, 또 수치스러운 곳, 그것을 덮었다면 또 한 곳은 높지만 가장 위험한 곳, 그것을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봉헌에 올려드릴 때, 맡겨드릴 때는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덮어지고 가장 위험한 그런 것도 덮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내 삶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부분, 에스라가 내려갔던 그런 분문, 또는 느헤미야가 했던 그런 망대, 이런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용기 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을까, 대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한 상담가가 가족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투병 중인 아버지가 쇠약해져서 원래 80kg였던 몸이 53kg까지 쭉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버지의 치료를 막으면서 이 상담가, 자기 아들의 이 정서를 압박을 했습니다. 이 상담가는 어른이었지만 어머니의 이 반대 앞에서 어린 시절 느꼈던 그 숨막히는 두려움과 죄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이 과거라는 상처의 벽에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그는 막막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대신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죠. 자기 주권을. 여러분, 이런 기도를 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상황이 해결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기도. 그때 그 기도하는 중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 이 상담가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뭐였냐면 미움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본인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어머니에 대한 미움으로 느꼈어요. 아니 왜 엄마는 아버지 치료를 막을까에 대한 그런 어머니의 미움인 줄 알았죠. 그래서 이 상담가가 재빨리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전혀 다른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악에 대한 너의 미움은 곧 나의 미움이다. 네가 안 된다고 말할 때 나도 함께 말한다. 그 미움은 어머니를 향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파괴하는 질병과 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라는 것을 이 상담가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아픔과 분노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이 상담가 내면에 짓누르고 있던 그 두려운 성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엄마한테 뭘 좀 해달라 얘기하면 그때 항상 엄마는 반대했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의 그 억압이 자라면서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비로소 어른이 돼서 내가 요구할 걸 당당히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미움이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악에 대한 질병에 대한 미움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가시는 그 실마리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 상담가는 이 치유의 비결을 주먹 기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주먹을 꽉 쥐고 내 삶의 긴장과 상처를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어떤 상황에 맞이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먹을 꽉 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의 긴장과 상처를 이것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그 긴장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함께 아파하시는지 충분히 느껴보는 겁니다. 이 주먹을 쥐면서 그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잔을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반복하면서 손바닥을 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주먹을 쥐고서는 내가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 긴장, 상처를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잔을 거두어 주소서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손바닥을 펴는 거죠. 그리고 내 힘으로 붙들고 있던 이 상황의 명의를 예수님께 이것이 이전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펴서 숨을 내뱉을 때 내 상처는 주님의 손에 넘어가고 다시 숨을 들이킬 때 비로소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인내할 힘이 하늘에서 채워주신다. 이러한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연약한 자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봉헌의 신비입니다. 주먹을 쥐고 내 힘으로 버텼던 인생을 이제 손바닥을 펴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 내 인생의 분문과 망대의 그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이 명의 이전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 삶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이 기뻐한다. 우리가 42절과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세아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드디어 지금 낮은 문, 그러니까 분문이죠. 거길 통과한 무리와 높은 곳, 망대를 지난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지금 만난 겁니다. 이때 찬양의 총지휘자가 누구냐면 에스라히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빛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 가장 높은 곳, 그 모든 것을 덮은 것이 하나로 만날 때 그때 비로소 누가 빛나냐? 하나님이 빛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낮은 것, 높은 것을 하나님께서 덮으시면서 하나님이 빛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축제의 주인공을 에스라히야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 축제의 주인공인지 바로 43절에 보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들만 즐거워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즐거워했다고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힘 있는 남자들만 승리를 맛본 게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하고 또 보호받아야 할 그런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가장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느 집 담장 너머로 어린아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아, 저 집은 참 평안하구나. 아마 마음이 따뜻해질 줄 압니다. 아이가 웃고 있다는 것은 그 집이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증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140년 동안 울음소리, 비명소리가 가득했던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이제는 어떤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녀자의 웃음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본다면 어린아이 또 부녀, 이것은 연약한 우리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면에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부분. 아까 그 상담가가 주먹을 펴서 두려움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평안을 찾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이 인생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명의 이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내가 끙끙거리고 지키려 할 때는 늘 불안했지만 내 연약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심하면서 웃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가장 취약한 것, 연약한 것들이 웃을 수 있는 건 내 모든 것들을 명의이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가장 연약한 것, 이런 부분들이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왜 이 소리가 멀리 들렸을까요? 억지로 지어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히 즐거워하게 하신, 거기 40단을 보시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히 즐거워하게 하신 근원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멀리 전염된다는 겁니다. 근원적인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실 때만 멀리 그 즐거움이 나아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슴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즐거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리로 내 주변을 치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성벽의 그 봉헌을 통해 명의 이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성벽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성벽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먹을 펴서 하나님께 인생을 봉헌해 드릴 때
우리 인생의 가장 더러운 부분, 그리고 가장 위험한 부분까지도 찬양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벽을 봉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추하고 연약한 부분을 지켜준다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가장 연약한 자들이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